골로새서 2장 11절로부터 23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계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는도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의하게 하는 목적으로 스스로를 죽이시고 대하여 본다 사자의 목하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신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흡연하는 금성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누구에 의지하여 그 이름의 생각이라 헛되이 가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비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소통한 중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되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주의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함께 쓰이고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분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냐. 신앙생활을 진지하게 시작하게 되면서 하게 되는 질문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잘하는 신앙생활인가? 그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서로의 신학적인 사상과 경향이 조금씩은 달라서 이렇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자기 나름의 주장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기의 어떤 그런 경향을 따라서 의지적 경향이 강한 사람, 정서적 경향이 강한 사람, 지적인 경향이 강한 사람, 여러 가지 다양한 자기만의 독특한 그 경향을 따라서 사람들은 불가피하게 신앙생활을 그런 신앙생활을 추구하게 되어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성경 공부를 하게 되게 될 때 거기에 굉장한 영적인 만족감을 느끼시는 분이 계시는가 하면 그것에는 그렇게 큰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지만 굉장히 어떤 찬양이라든지 기도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굉장히 영적인 만족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어떤 정서적인 경향이라든지 그런가 하면 또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라고 하는 어떤 이제 프로그램을 앞세우고 또 어떤 캠페인을 하면서 신앙생활이 이렇게 진행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또 만족감을 가지시는 또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무엇이 잘된 것이고 무엇이 잘못된 것이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저마다 조금 더 나는 이게 조금 더 좋더라라고 하는 어떤 그런 자기의 어떤 경향을 따라서 신앙생활이 진행되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조심해야 될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극단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도 있을 수 있고 저런 모습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이런저런 모습으로 인해서 신앙생활에 만족감을 느낄 수는 있지만 그것만이 전부인 것처럼 그래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와 같은 극단적인 어떤 신앙의 경향을 조심해야 될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피게 됩니다. 저마다 나름대로 신앙생활에 대한 진지한 태도를 가지고 있고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그리고 정말 잘 해보고자 하는 의도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어떤 그런 신앙의 경향이 극단적 경향을 향해서 나아가게 될 때 그것이 오히려 교회 공동체를 어지럽힐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골로새 교회에 보내진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골로새 교회 안에 골치 아픈 문제가 몇 가지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듣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이 골로새 교회 안에 세 가지의 경향을 가진 극단적 세 가지 경향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는 율법주의적인 신앙의 경향을 가진 사람, 또 하나는 신비주의적인 신앙의 경향을 가진 사람, 또 한 부류는 금욕주의적인 신앙의 경향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마다 궁극적 목표가 있다면 그것은 신앙생활을 더 깊이 있게 더 잘해보고자 하는 중심으로 말미암아서 생겨난 것이 사실입니다. 왜 율법주의가 있게 되어졌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제대로 좀 지키면서 살아보자 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이제 의도 속에서 율법을 중심하는 어떤 그런 신앙의 경향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그런가 하면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또한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그러려고 하게 되면 또 영적인 어떤 세계들을 좀 우리가 좀 깊이 있게 체험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신비주의를 주장하는 경향의 사람들, 또 그런가 하면 철저하게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육체적인 본능을 철저하게 제어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극단적 경향의 세 부류의 특별하게 사람들이 이 골로새 교회를 오히려 어지럽히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의 얘기를 듣고서 사도 바울이 특별하게 오늘 본문에 집중하여 그것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저마다 좋아하는 경향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주의해야 될 것은 극단을 향해서 치닫는 경향을 우리가 조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본질적 목표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따르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들의 삶의 궁극적인 이유요 또한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따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데 초점을 맞추는 신앙생활, 그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가장 궁극적인 지향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게 되는 이 율법주의와 신비주의와 금욕주의가 가지는 공통점이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따르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신앙생활 중요하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단들의 공통점이 그것이고 또 이단적 사상을 가진 교회를 어지럽히는 이단적 사상을 가진 부류들의 공통점도 역시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따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삶의 과정 속에서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는 기도 제목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립니다. 초점을 맞추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또 다른 어떤 그런 신비한 세계라든지 또 다른 어떤 그런 율법이 우리를 온전케 할 수 있다라고 한다든지 또 우리 안에 있는 타락한 본성을 제어하기 위한 어떤 금욕적인 어떤 그런 이제 금욕주의가 우리들의 신앙의 근간이 된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극단적인 신앙의 경향은 오히려 우리의 영혼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더 이제 하나님의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를 어지럽혔던 세 가지의 도전. 첫 번째, 그것은 율법주의의 도전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신앙의 중심이 구약의 중심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 결코 무시해서도 안 되는 것이며 또 율법의 가치를 폄하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하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답 하나를 이야기하라고 하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10계명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게 될 때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등장하는 이 10가지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가장 궁극적인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율법, 그것은 우리들의 삶을 유익하게 하고 우리들의 영혼을 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가는데 아주 중요한 지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율법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하면 가장 간단하게 율법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그래서 그 율법을 중심하려고 하는 것은,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은 굉장히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율법을 따르고자 하는 중심은 있으나 그 율법을 따라 온전하게 적용할 수 있는, 이제 온전하게 율법적인 삶을 살아가는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한 주를 시작할 때마다 매번 결심하지 않습니까? 이 한 주는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철저하게 말씀대로 하루를 시작하면서도 역시 큐티를 하면서 또 새벽에 엎드리면서 또 이른 아침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자리에서 엎드리면서 우리가 가지는 작은 결심 하나가 있다면 이 하루라도 하나님 앞에서 좀 제대로 된 삶을 살아보고자 하는 것. 이것이 건강하고 살아있는 진정한 신앙인의 간절한 목표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루를 사는,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한 주 정말 이렇게 또 말씀으로 은혜를 주셨으니 또 이 한 주는 정말 제대로 된 삶을 좀 살아보자. 좀 넘어진 데서 또 넘어지지 좀 말고, 했던 실수 또 반복하지 말고 이번 주에는 정말 잘 이기며 살아보자라고 하는 결심을 갖지만 우리가 그렇게 철저하게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존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말씀대로, 율법대로, 성경의 가르침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중심으로 출발하지만 하루의 마무리, 그리고 한 주의 마무리는 무엇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율법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삽시다. 네, 얼마든지 귀하고 얼마든지 멋지고 아름답고 바람직한 태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 이외에 우리가 더 온전하게 목표를 세워야 되는 것,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그것만이 나를 새롭게 할 수 있고 나를 살아나게 할 수 있고 나를 소망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궁극적인 삶의 질문에 대한 대답일 수 있습니다. 어디를 가야 합니까? 그것에 관한 궁극적인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궁극적인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주님이 원하시는 그것이 우리의 100가지 질문의 유일한 한 가지 답. 그래서 한국 대학생 선교회 CCC의 이제 대표이셨던 김준건 목사님은 수만 명의 이제 CCC 이제 학생들이 모여서 집회를 할 때마다 수만 명이 모이는 그 집회할 때마다 지금도 김준건 목사님은 이제 은퇴하시고 소천하셨지만 지금도 그들은 한 가지 대답을 하는 구호처럼 외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백문일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00가지 질문 앞에 가지는 답은 한 가지. 그 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CCC의 대표는 그 수만 명의 아이들이, 청년들이 모여서 이제 그 수련회 집회를 하게 되게 될 때 가장 먼저 뜨겁게 외치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게 되면 그 수만 명의 학생들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대답을 하게 합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왜 와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게 되면 그 수만 명의 학생들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너무나 간단하고도 너무나 본질적인 질문 앞에 그 질문을 하는 이제 앞에 있는 강사나 그 부분에 관한 대답을 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대답하는 그 학생들이나
그 질문에 대한 질문을 하고 그 질문의 끝자락에 가게 될 때 그들의 대답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다가 그들은 목을 놓아 웁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 앞에 그들은 말할 수 없는 감격을 느끼고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그 백문일답이라고 하는 그 시간들을 경험하면서 그들은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내가 왜 사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그들은 그 백문일답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여기 왜 와 있습니까? 우리는 왜 결혼을 해야 됩니까? 우리는 왜 직장에 들어가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그 질문에, 모든 질문에 대한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들의 신앙의 궁극적인 대답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고 율법대로 살고자 하는 중심은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우나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결코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우리를 진정으로 온전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힘써 주의 말씀을 따라가고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지만 그러나 마지막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 그 율법주의 도전에 대한 이제 바울의 가르침이 11절부터 16절 사이에서 그는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11절에서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하는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12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14절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고, 이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입니다. 그것을 지우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러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도 하지만 율법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그와 같은 법조문을, 그와 같은 허물진 것을 오직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제 새롭게 되어줄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그러면서 이제 가장 이제 난처한 이단의 모습을 오늘 1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철저하게 율법을 강조하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도록 하라고 사도 바울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 그러나 율법이 신앙생활의 모범이고 율법이 신앙생활의 최고의 모습인 것처럼 그렇게 외치는 율법주의자들을 경계해야 된다는 사실을 이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 이 골로새 교회를 어지럽히는 또 하나의 사조가 있었더니 그것은 신비주의적인 어떤 신앙의 경향이었습니다. 율법주의의 최고의 삶이 이제 의로운 삶이라면 신비주의의 최고에서는 체험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영적인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말할 수 없이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를 위하여 죽으심이라고 하는 그 영적인 체험을 한 사람과 체험을 하지 않은 채로 맹순맹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맹숭맹숭한 신앙생활 하지 말고 정말로 신앙생활을 하려면 영적인 체험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정말로 영적인 체험을 한 사람의 신앙생활은 정말로 생생함이 있습니다. 결코 이론적이거나 교리적이거나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때로는 교리적인 것이나 논리적인 것에 있어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체험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이제 실상을 들여다보면 굉장한 감사와 감격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체험적인 신앙생활, 그것은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 있어서 정말 계속해서 강조해도 이제 결코 나쁘지 않는, 강조해도 좋을 만한 그런 어떤 신앙의 경향이 있다면 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율법적인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는 몸부림하는 그와 같은 신앙생활과 함께 또 한 가지로는 영적인 체험을 또 경험하는 신앙생활.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기도생활할 때는 이왕이면 방언도 좀 하고 또 이왕이면 통변도 좀 하고
또 이왕 있는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어떤 제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보여주시는 것도 경험하고, 또 심지어는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게 되게 될 때 병든 자가 치유되어지는 은혜들도 한번 경험해보고, 그리고 영적으로 진짜 귀신 들린 어떤 그런 이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을 정말 함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하는 어떤 그런 은혜들도 한번 경험해보고, 이와 같은 영적인 체험이 있는 신앙생활, 그것은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굉장히 활력 있게 하고 생생하게 만드는데 아주 저는 중요한 방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안에 그런 은사들이 더 강력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사모합니다. 네, 기도하게 될 때 방언을 해본 사람과 해보지 않는 사람은 그냥 겉으로 보게 되면 방언이 무슨 그냥 대단하지 않는 것처럼 취급할 수도 있고 또 대단한 것처럼 취급할 수도 있지만,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과 방언으로 아직 방언의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은 영적인 기도 생활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방언으로 기도하면 또 이런 게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게 있어요. 산을 오르지만 중간까지만 오른 사람이 보는 산과 산 꼭대기까지 정상까지 올라가서 보는 산은 똑같다 다르다? 똑같이 산을 오른 것 같지만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 본 사람의 그 경험은 사실은 그 산 꼭대기를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알지 못하는 환경이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산 오르는 것 저도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딱 산 꼭대기 오를 때마다 가끔 오르지만 딱 올라가 보면 진짜 오를만하네. 한 번씩 와야 되겠다. 그리고 내려가면 올라가고 싶지 않다. 이렇게 되어져서 그렇지만 그런 세계가 있습니다. 그런 어떤 신기한 어떤 영적인 체험들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생하게 느끼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도 내 기도를 듣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생생하게 경험하고 또 확인하고 확신하면서 기도생활을 하면 그 기도생활은 그냥 기도문 읽고 그냥 맞춰지는 정도의 기도생활과는 또 다른 차원의 어떤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보게 돼요. 또 기도하는 가운데 보여주시는 어떤 깊이 있는 어떤 영적인 세계를 체험하게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또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정말로 우리 안에 아주 뜨거운 어떤 그런 경험으로 남을 수 있고, 또 그것은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 때로는 힘겨운 과정을 거치게 되게 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절대로 부인할 수 없으며, 그리고 그것이 정말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정말 더 이제 흔들리지 않도록 만드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이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저도 역시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와 같이 어떤 그런 신비적인 어떤 그런 영적인 체험을 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이 마치 신앙의 본질인 것처럼, 기독교는 신비하지만 신비주의가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그렇게 해야 잘하는 것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 그 극단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은 오늘 경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8절과 19절의 그 내용인데,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라고, 그렇게 그 신비주의적인 경향을 향해서, 신비주의적인 어떤 그런 경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의 신앙의 내용을 이제 아주 그냥 짧은 표현으로 정확하게 짚어내고 있습니다. 그 신비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타나는 이제 약점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이 무엇인가? 미선적 경향입니다. 오늘 보면 그것을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꾸며낸 겸손이라고 얘기합니다. 기도 생활을 오래 하는 사람들, 그리고 기도에 있어서 굉장히 막 이렇게 파워풀하고 그리고 굉장히 깊이 있는 기도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에게 이미지가 심겨진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끔씩은 위선적이고 외식적인 어떤 그런 기도의 모습들도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깊이 있게 기도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깊이 있게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단한 어떤 그런 신앙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대단한 신앙인 것처럼 스스로를 과장하려는 경향이 체험을 중심으로 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는
또 한 어두운 한 부분이 존재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그들의 어떤 그런 신비주의 경향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자꾸만 이야기하는 것이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리라. 여기서 천사 숭배라고 하는 것은 천사는 아무개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신비한 어떤 것으로 황홀경에 있을 때 특별한 어떤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끔씩 천사를 보내십니다. 미가엘 천사장을 보내길 때도 있고 가브리엘 천사장도 역시 성경에 등장하죠. 그런 천사장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를 위해서 사람에게 찾아가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하게 하시거나 또 보게 하시기도 하세요. 야곱이 베들에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이제 사닥다리 위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는 것처럼 그와 같은 어떤 영적인 어떤 그런 신비로운 것들을 보게 하는데 그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이제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하나의 방편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오히려 천사를 숭배하는 경향으로 나타나는 곧 자기들의 체험을 숭배하려고 하는 경향으로 나타나는 그와 같은 신비주의자들의 신앙생활을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신앙생활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될 수 있어야 됩니다. 항상 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리고 마치 그것을 가지고 이제 또 오늘 본문에도 보면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해라. 이 영적인 깊은 세계를 본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가지는 또 결정적인 약점 하나가 있다면 자꾸만 그것으로 뭔가를 판단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신앙생활 그렇게 해서는 안 돼. 영적으로 체험을 해봐야 돼. 네, 중요한 얘기예요.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어서는 안 돼요. 진정한 신앙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하고 영적인 체험의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하위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궁극적으로 만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르기 위한 그 방편이 마치 신앙의 본질인 것처럼 보도하는 그와 같은 신비주의자들의 경향에 대해서 이제 심각하게 진지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로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해라. 신비주의자들의 그와 같은 모습들에 대해서 본 것의 전부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헛되이 과장하려고 하는 그들의 약점을 정확하게 지적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실체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 19절에서는 사도 바울은 아주 간략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여기서 머리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신비한 어떤 그런 영적인 세계, 영적인 체험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본질적 목표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붙들지 아니하는.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추구해야 될 진정한 신앙의 최고의 선은 체험이 아니고 율법이 아니고 영적인 성숙이며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며 주님을 앞서지 않냐는 것이며 철저하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영적인 성숙, 그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최고의 선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율법을 무시해서는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비한 어떤 그런 체험적인 어떤 그런 신앙을 결코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 그것은 오늘 본문 19절의 뒤편에 있는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나느니라. 영적인 성장과 성숙, 그러나 그것의 이제 원리가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로 끊임없이 이제 은혜를 받으며 그리고 연합하며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 성도가 서로 연합하는 신앙생활하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고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몸된 교회를 위해서도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건강성은 어디서 확인되어야 되느냐? 연합, 그리고 영적인 교제와 교통, 이거 신앙생활의 건강성을 확인하는 아주 중요한 지침이 될 수 있어요. 혼자는 막 말씀을 굉장히 읽고 혼자는 막 기도생활을 굉장히 하는 것처럼 하는데 그들이 정말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는 것에 있어서 또 교제하고 교통함에 있어서 실패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신앙생활은 건강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진정으로 건강한 것은 그냥 한 부분만의 건강함으로 그 사람이 건강하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의 온전한 어떤 그런 전인격적인 신앙의 건강성은 어디서 확인될 수 있어야 되느냐? 교제와 교통 속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교제와 교통, 그리고 성도 간의 교제와 교통, 이것이 그 사람의 신앙생활의 진정한 건강성을 확인하게 하는 부분이에요. 그냥 오늘 본문에 있는 율법주의자들처럼, 오늘 본문에 있는 신비주의자들처럼 나름대로 말씀에 철저하다고 하고 나름대로 영적인 체험을 했다고 하나,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너희가 그들로 판단하지 못하게 하고 그들로 정죄하지 말아야 하며, 그리고 진정한 사람은 오늘 보면 19절에 있는 것처럼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의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는 것. 이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의 건강한 모습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를 어지럽히는 또 하나의 도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것은 금욕주의의 도전입니다. 금욕주의. 영지주의라고도 하는 이 금욕주의는 철학적으로 보게 되게 되면 이원론적 구원을 갖습니다. 곧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영혼은 선하지만 육체는 악하다. 그러므로 우리의 육체에 대해서 굉장히 금욕적인 삶을 살아갈 때, 곧 우리의 육체, 타락한 육체를 억압할수록 영혼은 거룩해진다라고 하는 이원론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 그게 영지주의의 특징입니다. 이 금욕주의자들의 3대 표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오늘 보면 21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절대로 세상을 붙잡지 말고, 절대로 세상을 맛보지 말고, 절대로 세상을 만지지도 말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금욕주의자들의 3대 표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은 절대로 붙잡지 말고, 그렇게 하면서 세상 사는 게 가능할까요? 세상은 절대 맛보지 말고, 그리고 만지지도 말아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산으로 들어가야죠. 머리 깎고 산으로 그냥, 그렇게 해서 이제 중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추구하는 금욕주의적 경향에 대해서도 역시 사도 바울은 경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금욕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거룩해 보입니까?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것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방향성은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단절되고 세상과 등진 채로 자기만의 어떤 그런 거룩함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이 세 가지 이제 극단적인 어떤 신앙의 경향이 오히려 골로새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오히려 그래서 그와 같은 율법주의와 또한 그와 같은 신비주의와 그와 같은 금욕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정리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그렇게 하는 어떤 그런 모습, 23절의 이 금욕주의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겉으로 보면 굉장히 선량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여질지는 모르지만 진정한 유익은 없다. 진정한 유익은 모든 일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워 주님을 기쁘시고 주님을 닮아가는, 그리고 주님을 앞서지 아니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중심을 가진 겸손함, 이것이 진정으로 건강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인 것을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해 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율법주의를 경계하십시오. 여러분 공동체 안에 있는 신비주의를 경계하십시오. 그리고 금욕주의자들을 경계하십시오.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수없이 많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기도 제목의 중심 속에서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수 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게 되게 될 때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 왜 이 사업을 해야 됩니까? 라고 하게 될 때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야 됩니다. 왜 우리 집이 잘 돼야 됩니까? 라고 얘기하게 될 때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할 때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적인 성숙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며 신앙사라고 오늘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한 주간의 남은 시간과 또 우리들의 삶 속에서 늘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우고 예수 그리스도와 발맞추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에 늘 나아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어져야 되는지, 저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극단주의적인 경향을 가진 세 부류의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을 오히려 조심하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이유와 목표와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는 사실을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기도하는 이 밤에도 하게 되는 기도 제목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다양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지는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